36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작고하셨지만 존경하는 분 중에 작가이자 또 교수님이셨던 신영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1주년이 됐을 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이 시대를 참으로 나누지 못하는 사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래된 금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 모이면 사람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재물이 많으면 결국엔 사람이 흩어지지만 재물이 흩어지면 그곳 가운데 사람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래된 금언이 이 시대에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뒤바뀌게 되냐면은 재물이 모여야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흩어지면 결국 사람들도 떠나간다라는 말로 이 시대는 바꿔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에 물든 본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면서 또한 시대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보다 비인격적인 무엇, 특별히 돈에 더 마음을 쓰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개팅을 여러분들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뭐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완전 싫은 것도 아니지만 완전 좋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만나고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 주변에 누가 뚝뚝 지나 누구 아니야? 야, 너 오늘 어디 자선단체 늘 항상 토요일마다 가더니 가지 않고 오늘 여기 와서 소개팅하네? 라고 얘기한다면 그다지 썩 마음에도 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늘 항상 토요일마다 자선하는 사람이었다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가 그럼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길 가야 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매주마다 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그냥 오늘만 만나고 그냥 좋은 만남으로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점원이 혹시 1938 벤츠 차 좀 빼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맨날 자선 막 토요일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나 월급이 얼마인데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벤츠 갑자기 달라고 급 호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좀 나누면 어때? 하나님 나누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지. 이게 바로 이 바뀐 금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는가 싶고요. 저도 이 후자에 된다면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한 곳이 이 일산에서 가까운 고양 스타필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저쪽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J타워, 이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초대형 랜드마크 아니면 초대형 몰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 공간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우리나라를 상징했던 대표적인 건물은 63빌딩이었어요. 63빌딩. 아마 청년 1부는 몰라도 청년 2부는 63빌딩 갔다 왔어. 그러면 63빌딩 갔다 왔어? 거기 아쿠아리움 갔다 왔어? 거기 갔다 왔어? 그 위에
무슨 뷔페가 있는데 거기 갔다 야 막 이랬을 거야 아마. 63 빌딩이 원래 이 초창기가 아니라 원래 이 뭐라 그래야 설계할 때는 색깔이 청색이었다라고 합니다. 푸른색. 근데 이게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분이 청색을 하지 말고 금색을 해라.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빨리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금덩어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돈을 또 빨리빨리 벌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원래 청색이었던 게 금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중했죠. 그래서 63 빌딩은 그 시대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그 시대가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돈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큰 건물,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것은 시장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맞물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신영복 선생님은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코드가 무엇이냐? 바로 나눔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역경을 겪어온 김밥 할머니만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를 듣는 이 시대, 이 삭막한 사회, 그러한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연말에 Why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그날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보내느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 예전에 없어졌던 적도 있고 다시 생겨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마스 이 날을 기념하냐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은 자본이라면 아버지의 영광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짧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나 또한 자비로우며 그 뒤에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를 너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너희 역시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내 아들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 너희의 삶은 당연히 자비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짧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문해 봐야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아 나는 자비롭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비롭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눈을 2번 정도 깜빡이시고요. 내가 자비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심하게 깜빡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깜빡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우리가 내가 자비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나는 자비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왜 자비롭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자비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비로운가 자비롭지 않은가의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기준을 37절부터 38절에 거쳐서 네 가지 단어의 동사를 통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37절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고요. 세 번째, 용서하라. 용서하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고요. 마지막 38절의 네 번째,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마음이 아팠겠네. 이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은 누구냐? 비판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 이 네 가지 전부가 이루어진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비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자신의 삶의 것을 나누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잠깐 한번 나눴다고 해서 나는 자비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윤이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케이크를 사러 이제 딸의 손을 잡고 케이크 사러 빵집을 갔습니다. 네 군데를 돌아다녔고 케이크 하나 사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첫 번째 빵집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그래서 다른 집을 가자. 다른 집을 갔더니 더 큰 데를 갔더니 쓱 보더니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유기농 케이크를 파는 곳에 가서 봤더니 거기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마지막 집에 갔는데 거기서 제 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크릿 주주 빵 케이크예요. 그거 살 줄 알고 일부러 다른 데를 갔는데 다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가격을 봤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29,000원. 분홍색 정말 맛없는 크림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시크릿 주주 인형 2개를 꽂아놓고 29,000원을 파는 이 몹쓸 대형 빵집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하윤아 잠깐 앉자. 그 빵집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 빵 안 먹어. 아빠가 접대도 한번 사줬잖아. 너 이 빵 안 먹어. 이 빵 다 버려. 오히려 막 쓰레기 봉투도 막 사야 되고 엄마 힘들고 이거 사지 말자. 안 된대요. 무조건 사야 된대요. 제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시크릿 주주 인형 어차피 너 안 갖고 노니까 아빠가 차라리 다른 거 사주고 시크릿 주주 인형을 사주고 다른 케이크를 사서 먹자. 안 된대요. 겨우겨우 꼬드겨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점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시크릿 주주 인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한 가지 골랐어요. 이거 사면 나 그냥 다른 케이크 살게. 봤더니 6만 원짜리 장난감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하윤아 이거는 엄마가 허락을 안 해. 안 돼. 이젠 이걸 6만 원짜리를 받기 때문에 이젠 저 29,000원짜리 케이크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사야 된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잠깐 기다려라. 마지막 제 보류는 저희 집의 대제사장인 저희 아내 전화해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전화했더니 무슨 소리야? 케이크도 사주지 말고 들어오라고. 제가 하윤아 엄마 화났어. 케이크도 사주지 말래. 그냥 조그마한 거 사고 가자. 안 된대요.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막 뭐 울기도 하고 막 아빠 뭐 사주기다. 아빠 이 케이크 안 사줬으니까 뭐 사주기로 했으니까 사주기다. CU 들리고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들리고 그래서 막 젤리 사주고 초코 우유 사주고 그래서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케이크 하나 사러 1시간 30분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가 자꾸 막 사달라고 하니까
됐어 이제 너 아무것도 사지 마. 슬슬 짜증이 나면서 아무것도 사지 마 그러고 제가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차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시크릿 주스를 안 사줬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 29,000원은 그래도 제 통장엔 있습니다. 29,000원짜리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제 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면서 29,000원짜리 이걸 산다는 게 너무 아까웠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초콜릿이 들은 이 케이크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콜릿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빵집을 골라 갔는데 얘는 초콜릿 케이크 아니라 이상한 맛대가리도 없는 분홍색 무슨 이상한 크림빵을 들이미는 걸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초콜릿 케이크도 아니었고 돈도 아깝고, 딱 하루 사주고 기쁘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애를 울리고 기쁜 생일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겨우 몇 개 사주고 그냥 달래고 들어와서 아빠가 1시간 반 동안 너랑 같이 돌아다니까 행복했지?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엄마한테는 야 나 1시간 반 동안 돌아다니고 막 데이트하고 온 거야 자랑하고, 그러고 그냥 어제 하루를 딸의 생일을 제 기쁨의 날로 뒤바꿔버리는 촌극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는 저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1시간 반 내가 했으니까 나는 자비를 베풀고 난 사랑을 한 거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이며,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는 용서했다, 그러니까 나는 자비롭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4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38절은 이 주다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다라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받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면 세상의 엄청난 무게감이든 그 자리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것을 바로 나눔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비록 옳지 않은 자리일지라도 입을 닫고 함구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끄집어낸 다음에서야 그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이것이 이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그대로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냥 연말이니까 하루 자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돈 자랑입니다. 이전까지는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구제해야지, 이건 받는 사람이 자비로 여기지 않고요, 자랑, 자기는 자랑이고 받는 사람은 궁색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여러분들이 힘들 때 단 한 번, 그때 도와주고 생색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줬는데 넌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우주까지 창조하고 내가 다 너에게 줬는데 너는 헌금 그거 조금 주는 거, 성탄절 헌금 내는 거 그거 아까워하냐라고 자랑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못난 내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셨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항상 찾아오셨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에 보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못난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며 정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삶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양자된 자들의 고백이며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삶, 2018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하시는 삶, 그것이 뭐냐 하면 자비의 삶. 늘 항상 자비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삶의 자비를 담아낼 줄 아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며, 그 삶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2018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하고 2절로 잠시 한번 넘어가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이 자본과 자본에 대한 자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깨뜨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하고 2절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에게만 머물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택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이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하고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이 실천되는 그의 진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자비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시죠. 이거 조금만 자세히 세분해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구에게 구제를 베풀었어요? 백성에게. 여기 나오는 백성은 그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로마 사람 아니면 뭐 헬라 사람, 자기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동족에게만 베푼 게 아니라 그가 로마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 딸에게 주고 그냥 크리스마스 잘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어떤 선물을 주고받은 다음에 다 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자비와 자선은 뭐냐면은 나와 상관없는 이들까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구제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누가복음 본문을 끌어오면 누가복음 6장은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원수일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구제, 자선, 자비의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자선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많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적당히 구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푼 게 아니라 많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주 조금 구제하면은요, 우리가 아주 조금 구제를 하되 그 구제의 양이 아주 적으면 그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고 그의 관대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은 구제로 받는 사람이 쪼잔한데 인색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적게 구제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과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요. 그 건물 10층에 올라가서 중학교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하고 밥을 먹는데 선생님이 가장 먼저 메뉴를 고르셨어요. 가장 먼저 고르신 메뉴는 카레였습니다. 카레라는 음식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카레라는 음식은 그 메뉴판에 있었던 메뉴 중에 가장 싼 거였어요. 저희는 그 무엇도 고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카레라는 말에 우린 모두 카레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카레를 먹으며 이 선생님 쪼잔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분을 회상할 때는 쪼잔하신 분으로 기억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는 참 귀하지만 죄악된 사람의 본성은요, 그것이 적거나 아주 적을 때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색하다로 생각해버리고 그 자선과 자비를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 가운데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메뉴 고르지 마세요. 가장 나중에 고르시고, 아니면 가장 비싼 걸 고르시거나. 1년에 몇 번이잖아요. 매번이라면 괜찮지만 1년에 한 번 베푼데 나는 여기서 그냥 나는 다른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새우버거 먹을게, 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베푸실 때 풍성하게. 또 다른 선생님은요, 그냥 니네 먹고 싶은 대로 피자 다 먹어라, 우리가 배 터질 때까지 하고 나서 한 판 더 줄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제를 매일 베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항상 하되 구제는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했던 거는 매일 기도했지만 매일 구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구제할 때, 구제의 대상이 보일 때 그는 인색하게, 쪼잔하게, 그냥 아주 조금 하고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행함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제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 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와 기도를 분리해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는 자비를 다 베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구제할 때는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놓고 구제한 것처럼 은근슬쩍 이걸 두 가지를 합성해 놓은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하며 둘 다 행하는 삶을 고넬료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상추에 싸서 주시면 저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상추쌈을 싸주시면 엄청 커요, 상추쌈이.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고기는 고기는 되게 조금, 한 새끼손가락만큼 들어있고, 나머지는 김치, 마늘, 파, 거기다 밥까지 넣으셔가지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김치를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는 따로, 고기는 따로 같이 먹으면 맛이 섞이잖아요. 이거는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김치를 만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따로 먹어야 돼요.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그래, 이 김치는 이런 맛이지, 이렇게 먹어야 돼. 저희 어머니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다 싸가지고 그 안에만 5만 가지,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 단무지 있으면 단무지 다 싸가지고 입이 터져라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수저질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 한 수저로 마치 다 배를 불리시겠다라는 양으로 제 입을 틀어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어머니가 그날만 싸주시는 쌈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 안 먹어요. 그냥 주시는 것 자체를 안 먹어요. 이게 오히려 극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구제를 베풀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구제를 베풀면 구제만 하지 왜 거기다 전도까지 붙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으세요, 이건 다른 날 하세요. 다른 날 하시고, 구제를 베풀 거면 구제만 하십시오. 거기다가 늘 항상 안 하던 전도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교회니까 전도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까지 한꺼번에 다 쌓는 다음에 나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무린 쌈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구제를 베풀고 뭐를 준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마세요. 제가 암센터에 저희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색깔은 1도 섞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날 아니면 이 연말에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아프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제서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물론 구제와 전도가 같이 섞여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구제하지 않다가 뭔가 모든 것을 다 버무려서 그거를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땐 구제만 하시고 전도하실 땐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 구제해야 되니까 전도도 해야지, 전도하니까 구제도 해야지, 이런 계산에서 나오는 전도나 구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랑과 자본이 지배적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왜 리더인데 안 가지? 왜 저 사람은 시간 나는데 안 가지? 나는 가는데 왜 안 가지? 이거는 자선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선과 자비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이 있는 거고, 혹여 상황이 없는데도 가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늘 항상 내 안에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그 감사가 있다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날 시간이 되지 않아 다른 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날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날이든지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제할 때는 구제하는 마음만 드러내시고 다른 것 섞이지 않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나오고 난 그 걸음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단 한마디 말을 못했을지라도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서 어느 누군가가 전도하러 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가 디딤돌이 되어 그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 나 자랑하지 마시고, 마치 무엇을 해서 베풀었다라는, 나에게는 무언가를 베푸는 돈이 있었다라는,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내가 주었다, 그래서 나에겐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감사와 자랑,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 자선을 베풀면서도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맡기면 어느 누구이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려보내는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지만 내가 명하는 곳에는 막힘없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재물이 흩어지고 사라져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에 이 오래된 금원, 재물을 흩으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리라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윤택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